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히즈 러브 스토리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달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처음에 정말 비극으로 고난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 마지막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식으로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이 룻과 나오미가 완전히 망했는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팔자 고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팔자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실한 것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바뀌었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완전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내가 이런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내가 이 기업만 취직을 하면 그럼 내 인생은 변할 거야. 내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 내 인생은 화려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09년에 미국의 대학 교수 3사람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10년간 이후의 재정 상태를 연구를 하고서 쉬운 거리로 가는 차표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돈 걱정 없는 빠른 길인가, 팔자 고치는 길인가, 이런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당첨금이 높을수록 파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당첨금이 높을수록 빨리 파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은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데 복권 당첨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사람 도와주다 보면 괜찮겠지 싶지만, 그런데 점점 잔고가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게 되고, 자, 그러다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고 오히려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쉽게 팔자 고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는 것이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이야기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진정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눈물을 기쁨으로, 그녀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 투성이었던 한 여인의 인생이 기쁨의 삶으로 역전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한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보아스 룻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실 룻기에 일어난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사시대에는 엄청난 영웅도 나오고 엄청난 기적도 나오고 엄청난 역사들이 나오지만 이 룻기에서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아서 우연히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고, 우연히 며느리 둘을 만나고, 우연히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고, 우연히 이삭 죽게 하러 들어간 밭이 또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보아스가 우연히 이 룻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마침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같이 보였지만 오늘 말씀에는 룻에게 임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같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를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에서는 이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의 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룻기 1장에는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는 생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대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런 대반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좌절과 허무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힘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기쁨과 감격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좋기를 축원합니다. 5년 뒤보다 10년 뒤가 더 좋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직 가장 좋은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기를 앓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인들이 룻이 낳아준 그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며느리가 일곱 아들보다 더 낫다. 내 며느리가 아들 한 트럭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오미와 룻이 아무 소망도 없는 비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들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죽은 두 아들을 품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며느리를 통해 주신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떤 것이 되기를 바랍니까? 로또 당첨돼서 돈 많이 쓰고 죽었더라.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고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살다가 지옥 갔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상처도 많고 역경도 있고 불곡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역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상처도 고생도 눈물도 주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천국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죠. 저는 항상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어떤 탄식도 눈물도 은혜도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쓴 인생 같아도 하나님 붙드시면 다시 달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자 동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 여인을 축복을 하는데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죠. 룻이 그 여인들과 같게 해달라는 말은 굉장한 축복의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그런 라헬과 레아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에게 있던 룻이 참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왜 따라온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집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이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도저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상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이상하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시고 내 손에 그 은혜를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주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조차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와 이 두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유다는 그 아들을 주지 않고 다말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남자 잡아먹는 여자처럼 생각이 돼서 겁나서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말은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씁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꼬인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말은 분명 숨기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룻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인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집안이 축복의 집안이 된 것이고 그 이름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제약보다 더 크신 은혜로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른 여인들의 이름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은 총 4명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데 그 여인이 아주 유명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인물이라면 예외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창녀였습니다. 룻은 한 번 결혼했었던 과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결코 자랑하고 싶은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실패하고 상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헤세드를 만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예를 쓰셨어요. 옛날에 이제 물 항아리 드는 이 물찌개 장수가 꼭 이 온전한 항아리 하나와 금이 간 항아리 하나를 둘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항아리에 물을 다 한가득 담았는데 당연히 금이가 있는 항아리에서는 물이 줄줄 새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는 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새 항아리를 사세요. 왜 깨진 저를 쓰시나요? 그러자 물지개 장수는 네가 지나간 곳에 물이 흘러나와서 길에 식물들이 싹 트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간 곳에는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항아리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 온전한 항아리가 지나간 곳에는 생명이 싹 트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빈틈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금이 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지고 금이 간 항아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진 항아리같이 부족하고 모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어진 은혜가 다시 흘러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모든 상처와 모든 좌절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뀐 것 같아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죄와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무엇입니까?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던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와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옆집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옆집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어요.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식을 낳으면 큰 대명이나 이렇게 그런 걸 지어주지, 여러분, 종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고 그 나라의 구원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벳,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옆집 아줌마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는가, 누가 좌편에 앉는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수록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사람들을 써먹으려고 하지. 그러나 내 나라는 오히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얘들아, 나도 이 땅에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목숨까지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낳았던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왜 섬기는 자 종의 이름을 가져야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생 역전의 길은 너무도 좁고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1등은 항상 극소수입니다. 거기서도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는 항상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항상 한정되어 있죠. 그렇지만 낮은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며 희생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겼듯이, 보아스가 룻을 섬겼듯이, 그렇게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예수원을 설립한 그런 분이십니다.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그 공동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참 가기 위해서 많이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천덕 신부님이 원래 이름이 이제 R.A. 토레이 3세인데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제인도 대학에서 미모 퀸으로 뽑히기도 한 그런 미모의 화가였습니다. 미술 학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1957년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한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워낙 이분들이 이제 수재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니까 이제 이분이 원래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이었는데 성공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이제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거기서는 이제 목사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공회로 들어가서 이 성공회 총장직을 제안을 받게 됩니다. 성공회대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분에게 총장직을 제안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그는 마다하고 1965년에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리의 외나무골이라는 산골짜기로 가서 예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던 그 시절에 한국에서도 제일 땅끝인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돈의 논리, 약육 강식의 논리, 제국의 논리가 만연한 이 땅의 우상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실험하기 위해서 예수원을 세우고 일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원을 세운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원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전의 삶인 것이죠. 누구나 높은 곳, 유명한 곳, 성공이 보장된 곳으로 가기 원하는 그 시대에 땅끝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소유하고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성공의 피라미드가 무너지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지고 유명해져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나오미의 삶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실패와 절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깨진 항아리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었듯이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세상에 성공된 그 헛된 삶을 쫓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물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죄악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우리의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내 주변이,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역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해피엔딩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있을 데 없는 저에게 주님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탄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깨지고 상처받은 이 모든 죄악의 진창에서 주님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시는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섬김의 삶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주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금간 항아리들, 깨진 항아리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